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종교적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적 편견이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이 똑같은 환상, 비슷한 환상의 장면을 보고 다른 반응 속에서 우리가 그 종교적 편견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편견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한 이 단어는 아니죠. 편견, 고정관념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 편견이라는 주제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편견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팩트, 사실에 의해서 보면 좀 다른 상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한 주제는 비단 그냥 일상적인 단어를 넘어서 이 종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축해 놓은 나만의 신앙, 나만의 신앙적 편견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조금씩 혹은 크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정돈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들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편견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제 기사를 보다 매우 흥미로운 이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인들 여기 많으신데 직장 생활하면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신앙이나 좀 불만 같은 게 생기잖아요. 직장의 환경이나 복지나 상사나 혹은 급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의 이슈가 근무 시간입니다. 요새는 근무 시간이 좀 자율 출근도 있고 좀 조정도 많이 이제 휴가나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여전히도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처음에 이 직장들을 많이 갖게 되었을 때 이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일단 잘 살아야 되니까 낮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계속 일하던 그런 한국 사회의 특별한 좀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근무 시간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조정이 됐지만, 참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뭔가 근무를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좀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된 OECD 국가의 32개국 중에서 이제 근무 시간을 평균을 냈는데 우리나라가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평균 이하로 적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압도적 그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 이유인 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 시간이 확연히 이 세계 정세에 비해 줄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적으로는 우리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경험했던 우리 사회는 일 많이 하는 나라, 근무 시간 이상으로 하는 나라, 야간 수당 받고 이런 것을 많이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실제적 통계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특수한 직업들이나 특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의 예만 봐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우리의 삶의 생각, 불만, 결정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편견, 종교적 편견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편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을, 종교적 편견을 깨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편견이 많이 깨질 때가 사실 여행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이런 편견의 시선들이 많이 깨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좁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물론 자유주의 쪽으로 빠져서 뭐든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여러 경험 속에서 나의 편견을 깨며 시각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겪은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모두 다 통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이 편견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큰 주제를, 편견에 대한 주제를 갖고 그 시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갑자기 꺼졌어요. 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한 가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은 주일로 여겨 예배까지 주일날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고, 또 바울이 회심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몇 주 걸쳐서 봤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 그런 몇 가지가 이제 선교의 시작이자 중요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와 관련된 이 사건인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 이방 땅에 전한, 사도행전 주제가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의 중요한 하나의 시작이자 대목입니다.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이방에 대한 그 소망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유대교만의 선민 의식, 히브리인들의 이 선민 사상이 깨어져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유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완성되고, 그 완성된 복음이 유대의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의 이방 땅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야 뭐 성경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지만 당시는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고유의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에 어느 조그만한 섬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막 쓰고 있어요. 이 매우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락한 적도 듣도 보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고유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예를 들었지만 실제 우리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보진 못해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신들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놀랍게도 간 이방 땅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격과 이런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충돌이 아니라, 충격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밝혀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좀 천천히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가이사랴는 유대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대 도시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로마 부대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이제 군대 백부장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당시에 중동이나 크게 유럽 사회를 완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라고 한다면 이제 세계에서 최고인 군대의 나라죠. 근데 이 군대 부대에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군대 인원은 매우 많고 또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몇백 명씩 단위로 이제 묶어서 이제 부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 그다음에 그 하위 부대를
100명 정도 묶어 놓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00명의 군사들의 장이죠. 백부장. 그 백부장의 장군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꽤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들은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이 백부장들은 늘 평가가 좀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꽤나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 거할 뿐이고 사실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 입장에선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고 혼자만 이제 복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이고 또 나아가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그가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 집안을 선교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백성을 또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구제 사역은 목적이 뭐죠? 이 복음입니다. 선교입니다. 이 구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볼 수 없는, 웬만한 유대인하고도 겨루어 뒤지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입장에서는 유대가 이방인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또 구제하는 선교까지 하고 나아가 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로마의 이방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매우 좀 이 당시에는 생소하고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정황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는 부국 성장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부흥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죄가 극심하여서 그들의 삶은 영적인 것은 매우 피폐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하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나의 영은 무언가 모르는 갈급함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란 것을 두드러지게 조금 단편적으로 나타내자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중독이나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 죄성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마약 해보셨나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마약의 특성이 어떻다 그래요? 한번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그만한 즐김이 나타나는 거죠. 더. 그러다 육체는 이제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죄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뭔가의 갈급함은 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취한 것들이 많아지면 뭔가 좀 채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영혼은 뭔가를 더 갈급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공고해지는 특성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관계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내 영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은 본디 하나님을 추구해야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도 그런 타락의 끝을 달려가면서 이제 뭔가를 갈급해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죄와 짝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흘러가던 중에 유대 도시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된 거죠, 고넬료가. 그래서 유대 도시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끝자락에 이방인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세상이 패역하다, 사탄이 난무하고 세상이 무난하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죄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현상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 죄가 극심할수록 받아야 될 은혜의 분량은 더 풍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들이죠. 그래서 고넬료도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경건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가정도,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도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개인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출발하지만 결국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구제할 곳에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다른 곳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이때 이러한 정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때 고넬료에게 환상 하나가 임합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라는 것은 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제 유대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현대 시간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시쯤 되었겠죠.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나님이 이제 말을 대언하는 거죠. 고넬료를 부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용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사용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황은 뭡니까?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봤죠.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 집안과 또 주변과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자의 구제와 사역과 전도는 다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를 생각할 때 이것이 옳지 않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온다면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합한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이 길에 들어온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한번 그 뒤로 쭉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4절을 안 읽었나요? 5절 읽었죠? 안 읽었나?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이제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너희의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배 드리도록, 말씀 듣고 예배 드리도록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무두장인 이제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당시에 가죽을 다루는 직업은 좀 흔한 직업이고 그렇게 뭐 특별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 사람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도 예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초청해서 데려오라라고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지체하지 않고 뭐 다른 물음하지 않고, 사실 그 물어볼 법하잖아요. 왜 데리고 옵니까? 뭐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 자신의 그 종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 넘어가면서 9절로 넘어가죠.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고넬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 것이고 9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지금 있는 똑같은 시점의 장면입니다. 이튿날에 이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뒷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후로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계속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다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다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이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죠. 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같은 것이 이제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을 내 귀퉁이에 메어서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것 그릇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이제 환상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퍼포먼스적인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대답하여서 뭐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 좀 하는 베드로는 요 정도 이제 대꾸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짐승이 지저분해요. 좀 씻어서 먹어야 될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부정된 것을 먹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부터 결정한 거, 유대 전통으로부터 결정한 짐승들, 율법적으로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배운 적 없고 그렇게 먹었던 적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고집이 집약된 결정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유대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상과 음성은 매우 잦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베드로와의 소통이다라는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먹으라고는 하셔서 알겠긴 하나 내가 배운 율법의 전통과 유대인인 나로서는 내가 깨달은 경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들, 결정되지 않은 짐승들은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꽤나 그럴듯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내가 결정한 사안이다. 그러니 먹으라.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종교적인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 천사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편견은 이만큼 돌과 같이 딱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에 서서 사역자가 대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자신의 편견과 생각대로 고집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끗하다 하였는데 너가 너의 생각과 고집과 결정으로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유대인을 선교해야 할 베드로에게 종교적 편견을 깨고 있는 심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주로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개종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자신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종하고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키는데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 있다면 그거보다 힘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서지 못했는데, 편견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종교적 편견 한 가지 문제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편견은 일반적인 편견보다 더 무섭습니다. 신념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적 편견을 가진 자들이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이만큼 편견은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시야의 종교적 편견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위에 세워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고집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1대1의 씨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아요. 종교적 편견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 못한 자를 언제 정죄하라고 했어요? 예배 일찍 오는 거 맞지만 늦게 오는 자를 언제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 읽지 않는 자를 언제 정죄하라고 했죠? 나의 종교적 편견에 빠져서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를 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아포라 문제는 구원과 진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 부분을 건드는 것은 정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근데 아디아포라의 문제, 구원과 진리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덕을 세우는 문제들, 예배 일찍 와야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박수 치며 할까요? 박수 치면 안 하면 어때요? 이거 다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덕을 위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단에 올라올 때 정장을 굳이 안 입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반바지와 추리닝을 입고 선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디아포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근데 그것이 마치 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할 때 여기서 종교적 편견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신이 여태까지 배운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 익힌 것들은 정한 짐승에 의해서만 먹고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진리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한 생각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의 진리의 우선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성도와 훈련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워주고 또 종교적 편견이 아니라 서로 들어주고
서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 안에서 설정하고, 그래서 한 번 정해진 이 편견은요, 좀처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어떤 이런 의식이 강한 집단이나 공동체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선민 의식이죠. 우리 이 대한민국도 이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막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도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긍지가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만 걸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 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질되거나 조금이라도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당시에 이 강대국이 그 피를 섞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저주하고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종교적 엄청난 편견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민족주의로 번져서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편견까지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각자의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말씀으로 유연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에 왔거나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정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그런 편견의 충동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기는 말씀을 왜 저렇게 하지? 예배 순서가 왜 저러지? 성도들끼리 그 호칭이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건 잘못됐어,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글쎄, 그것이 어디까지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10장 초반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베드로가 종교적 편견, 그리고 고넬료가 오히려 더 종교적 편견에 빠져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정과 백성들과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이 편견을, 마음을, 시각을 넓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베드로, 그러니까 이방 땅에 뻗쳐질 선교의 시작,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이런 비슷한 환상 속에서 이제 차이의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이런 단락을 배치시켜서 종교적 편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편견을 깨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나아가 이방인도 나아가 그리고 이제 유대인까지도 개종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국내 선교가 더 급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는 많이 보내는데 국내에서의 이런 선교가 오히려 급박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자 이 편견을 강력하게 깨는 사건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는 없지만 나아가서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성경책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을 시켰으니까 이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베드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왜 오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야 한다, 데리고 와야 한다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로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에게 어떻게 되죠? 그에게 나와 고넬료가 가족들과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 보건데 고넬료가 참 많은 기대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진 잘 몰라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알리고 초대하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저도 그 연금마켓 할 때 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와라. 나이키 신발이 있더라.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 왔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하나도 못 사긴 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고넬료도 그런 모임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오니까 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일으키면서 나는 그렇게 칭송할 만한 뭐 신적 존재가 아니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26절에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와 설렘으로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 이방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편견을 넘어선 내 계산과 경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환상을 보는 전적인 경험과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편견이 무너진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적잖이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이가 누군데 이 이방 사람이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런 사역 선교까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인 완전히 유대인은 적대적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자랄 수가 있을까? 심지어 가정까지 더불어. 이것을 보면서 앞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깨졌던 편견이 현실의 눈앞에서 보여진 겁니다. 아, 이방의 사람들도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깼고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한번 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발견됩니다. 뭐 할 때요? 내 편견을 내려놓고 믿고 나아갈 때. 베드로도 좀 반박은 했지만 결국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해 갔더니 고넬료와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을 보게 되죠. 그럼 이러한 편견이 깨진 베드로, 이런 모습과 깨진 모양이 어떻게 나중에 쓰일까요? 이제 사도행전 좀 넘어가서 15장에 보면 시간이 좀 갔네요. 좀 할게요.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바울의 선교지로 넘어갑니다. 15장에 가면 바울의 선교지에서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의 할례 의식이 있지 않냐. 아무리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구원 다 좋은데 할례의 표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열받았겠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15장 표현해 보면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아예 대놓고 큰 문제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지나서로 표현하자면 종교 논쟁이 불거진 거죠. 아주 큰 논쟁입니다. 유대의 전통의 할례의 표가 있어야 하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논쟁하다가 이거 우리끼리 안 되겠다. 본 교회로 이 사안을 보내자. 본 교회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도 아직 있고 검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본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검증받아보자 하고 갔더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본 교회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그 유대 사람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할 때 더 큰 싸움이 불거진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15장 7절에 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 장면입니다. 많은 변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변론, 큰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때 마지막 인물 하나가 일어나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스스로 혼자 바뀐 것에 심취해서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종교 논쟁, 본 교회에서의 큰 논쟁 속에서 베드로가 이 엄청난 발언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정확한 신학적 개념과 체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갖게 된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에서 갖게 된 사항입니다.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 신앙적 편견을 깨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경험과 음성과 은혜들을 내 마음의 편견의 우위에 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진행되는 일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거 조목조목 따져서 뭐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이런 걸 너무 늘어놓지 마시고 청년부의 리더나 목자나 또 사역자나 제가 리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편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의 일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편견과 마음의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좀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좀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칭.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은 설명을 잘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좋은 거고,
이렇게 영적으로는 복을 받고 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잘 납득을 해줘요, 감사하게도. 근데 꼭 그런 일만 있진 않더라고요. 다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족할까봐,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까봐 차마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덩어리의 결론만 던져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미안하지만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것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제가 가끔 은혜를 받는 부류인데, 알겠습니다, 전사님,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제 심정을 다 안다는 듯이 하나도 모르면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왜 그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굉장히 신령한 대답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 은혜의 생활을 많이 하는, 물론 이제 그 한 분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 어떤 방향성으로 내 신앙을 이끄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편견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 우위에 그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좁은 시각과 편견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암송 해보거나 지금 암송 시작하려는 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권면하는 것은 4장을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세요. 그냥 가산 점 드릴게요. 나눠져 있어도 그냥 한 분이 20절밖에 안 되잖아요. 21절 다 외워보십시오. 말씀을 외우시다 보면 내 마음속의 편견과 내 마음속에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견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더 우위에 둬서 복음이 꼽힐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직선적인 만남 속에서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편견을 주장하기보다 복음이 드러나는 자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편견을 깨고 주 앞에 선교의 사역을 일상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